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완악이 아닌 부드러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안혹한 마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토기장의 절대 주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하는 것은,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취해 주시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취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우리 행동이나 우리 말에 부드러운 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문을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전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도합시다 하면 너무 식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전도에 대한 설교야? 그리고 마음의 문을 미리 닫아버릴 것 같아서 살짝 바꿔서 소문을 냅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은 전도 설교하기가 좀 분위기상 껄끄러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나는 신이다라는 TV 이단에 대한 프로그램 방향을 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도가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고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두 말씀을 이제 병행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가나안, 마가복음은 두로 지방이라는데 가나안 지방을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 땅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셨어요. 이방 땅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픔이 있는,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죠.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이 여인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그런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인이 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모른 체 하고 반응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자가 뒤에서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니까 빨리 보냅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냅시다 이야기는 그냥 쫓아 보내자는 말이 아니고 그냥 고쳐줘서 그냥 빨리 보내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24절에 보면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입니까? 아니면 이방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하고는 관계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고 네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하고 상관이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고쳐달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것은 미완력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아하게 큰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절했다고 말인 거예요. 지금 미완력이 써있단 말이에요.
계속 저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기를 저를 도우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우소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계속 잘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 땅에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앞에 가서 나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그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아무 생면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고 소문만 들었어. 관계도 없어.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줄 마음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상. 그럼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다면 너와 나 사이에 그럴 수 있냐,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냐, 네가 내 행편을 알지 않느냐, 그래 좀 도와다오 라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올 텐데 아무 관계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 이방인 여자거든요. 같은 동족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절박하고 처절한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저를 도우소서라고 계속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아무 관계없는 그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방송시 26절 띄울 수 있습니까?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올려버렸군요. 됐어요. 26절에 보면 15장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해? 라고 해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기는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자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떡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떡은, 이 여인이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거부하고 있다가 상관없는데 왜 그래? 라고 하다가 한 번 뚝 던지는 거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떡은 뭘까요? 떡은 그렇죠,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떡은 복음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누굴까요?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이. 그러니까 내가 네 자녀를, 귀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떡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떡은 내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것이, 즉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주고 있는 거지 개들을 위해서 주는 것, 떡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독한 말이죠. 독한 말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독한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27절에 보니까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빵을 먹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지만 빵을 먹을 때 그 빵을 좀 그 기둥을 좀 띄어서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서 밖으로 던져요. 그러면 개들이 와서 먹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떡, 능력의 그 떡을 자녀들 주고 그 자녀들 위해서 쓰려고 버린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냐. 내가 개야, 개 지금. 그러니까 개 같은 나에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삶이 아마 개 같다고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 삶이 지금 개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개 같은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부스러기 먹지 못하는 자녀들이 먹지 못하는 그 떡을 땅에서 던져주면 그 부스러기를 내게 좀 달라 그렇게 말하죠. 이 여인은 지금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떠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이야기해 보면서 참 너 믿음 크구나. 네 믿음대로 그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고침받았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면 무엇이 뭐든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람들의 무시를 이겨내야 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부르시셔야 되고 예수님의 침묵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님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감동적인 위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정말 멋진 설교가 됩니다. 언제 제 집사람이랑 차 타고 어디 가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설교를 해요. 정말 뭐 설교를 그렇게 막 해요. 액션 크게 하면서 막 감정을 집어내놓고 혼자 막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여인의 이야기했다가 제자들 이야기했다가 막 성대모사 하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재미있어서 나도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아프니까.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제자들이 이 여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울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 수 있으면 해보래.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몇만 명이 모인대. 그래서 저렇게 해볼까 하는데 제 성격상 한 3주하고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4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언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질문을 좀 좁혀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에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여인이 믿음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은 언제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나기 전부터 있었을 거죠.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여러분 당시에 귀신 들은 딸을 가진 이 여인처럼 삶에 있는 여러 아픈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도 소문을 들었을 것인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이 여인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시하고 예수님께 침묵하고 거부하고 무시해도 개 같은 이야기만 해도 그 큰 믿음 따라서 예수님 앞에 소원을 받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서 말했거든요. 내 믿음이 크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개 같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돈 주지 마땅치 않다 뭐 이렇게 하겠다든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번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무시했을까?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을까? 아니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네, 이 여자 안에 큰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캐치했을까? 어느 쪽 같아요? 알고 있었다죠. 모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전능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다는 중요한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24절에 있어요. 24절 봅시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냐면, 어디로 가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있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방 땅에 계십니까? 이방 땅에 계십니다. 이방 땅에 계셨다면 거기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거기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늘 움직이냐면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으로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가나안 땅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면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란 거예요.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신 것은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잠시 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믿음 있는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간 거죠.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 거기에 왜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느냐? 왜 의도적으로 이방 땅에 가느냐? 유대인이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픔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은 아셨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가다가 가다 보니까 그 여인이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질문. 아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서? 아니, 아셨으면 그래 잘 왔다, 내가 너 만나러 여기 왔지, 고생했지 딸아, 네 딸 내가 고쳐줄게 라면서 안아주면 좋을 텐데, 아니 와서 좀 고쳐달라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멀리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사람 여자이고 나는 내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왜 이런 말 하셨을까? 아니,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 이미 알고 계셨다면서, 그리고 알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이 여인을 그렇게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방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언제 밖으로 표출되어지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믿음을 딱 붙들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셨어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밀어내도 이 여인은 큰 믿음으로 달라올 줄 알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정도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는, 귀신을 거쳐주시는 능력을 가진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단순히 그분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가 자기의 그 살던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 다윗의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그 구원자를 지칭할 때 주 다윗의 자손으로 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랍비, 선생님, 선지자, 훌륭하신 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주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이 여인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긴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또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선생님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 여인,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어서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모른 척했던 거죠.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여인은 이방 사람들도, 아니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데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소문을 듣고 공부해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연구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와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어린 딸을 가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말합니다. 여기서 소문을 듣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왔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다, 과거에 썼거든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것이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면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줬을 거예요. 그 들려주는 과정이 호기심에서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믿음에서 들려줬을 거예요. 호기심에서, 나는 안 믿음에서 들릴 수 있잖아요. 야, 그 유대 땅에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리를 걸어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대, 죽은 자도 살리신대. 너 믿니? 나는 안 믿어져.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소문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야, 그분 대단하지 않냐? 그분이 근데 메시아대,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래 라고 전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나는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믿어서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별로 안 믿어.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야, 너 그거 믿어줘? 야, 하나님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너 그렇게 믿어지니? 난 안 믿어져.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라고 하는데, 자신의 영혼이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크게 쇼킹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삶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도 안 풀려요. 왜 이럴까?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럴까? 왜 다른 사람 잘 되는데 난 안 될까? 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야야, 예수쟁이들 말이야, 교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그래서 다 잘 된대, 야, 그래서 자식도 잘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합병하고 다 잘 된대. 야, 그거 웃기지 않냐? 넌 믿어지냐? 난 안 믿어져.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고 뭘 하냐? 신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지? 야, 예수님은 다 뻥이야 라고 하지만, 진짜 삶에 힘들고 아프신 분들은 혹시 모르잖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울 수 있잖아. 내 인생을 도울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소문을 전해줬는데, 그 소문이 알고 들었든지, 그러니까 호기심에 전했든지 아니면 진짜로 전했든지 간에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됐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예수님 아니면 내 딸을 고치지 못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어내고 예수님께서 거부해도 결국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소원대로 되고 그 딸이 고침받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인생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을 만큼 자식의 문제는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지각한 귀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 딸이 고침받는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고침받는다면 제자들의 무시, 예수님의 무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쳐주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현실, 이 여인의 아픔이 예수님을 향하게 했다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너무 착해.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아싸nga 돼서도 많은 친구들도 많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너무너무 착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너무 착해.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절박함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아니어도 잘 되는데 근데 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형편이 믿음을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 큰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드신 분들, 정말 삶에 공고하신 분들은 우리의 소문을 겉으로 무시한 척하지만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며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평화롭고 남들이 볼 때는 화목하게 보여도 나름대로 한꺼풀 뒤져보면 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결코 예수님의 소문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신 분들은 아침에 신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찌라시라고 전단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단지 탈탈탈 털어내고 그래 신문을 보잖아요. 그래서 탈탈탈 털어내는데 내가 정말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있어. 관심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안마의자. 안마의자 내 관심,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내 고민하고 있으면 안마의자가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안마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마의자가 종류 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탈탈탈 털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안마의자 광고자 떠요. 그럼 여러분 그거 집어요 안 집어요? 집어요 여러분, 집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마의자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집어요. 다 싸가지고 쓰레기에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전단지 우리 갖고 그러잖아요. 이 신문지 누가 이거 전단지 본다고 신문지마다 이렇게만 끼어 들어오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문지마다 전단지에 끼어들면 그 전단지가 필요한 사람이 꼭 있어요. 오늘 점심 모임에서 뭐 먹을까 딱 결정 못했어. 결정 못해 그날따라 최고로 싼 집, 맛있는 집, 뭐 엄마가 하는 것보다 더 맛있는 집, 뭐 세계에서 첫 번째 집, 무슨 아구찜. 그러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관심이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대부분 자기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그냥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다 관심 없어 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교회 가면 좀 나을까? 하나님 믿으면 괜찮을까?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일까? 그 아픔이 믿음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것이죠.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전도를 하면 제가 옆에서 막 핀잔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왜 핀잔을 주냐면 전도도 상황 봐서 해야지,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좀 논리적으로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서 좀 우아하게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디 좋아요? 근데 막무가내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와서 하나 산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계시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당신 지옥 가면 좋겠냐고,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자고 이렇게 전도하면 좀 분위기를 봐서 해라. 분위기 봐서 지금 이 말은 분위기냐 그런 거죠. 그때는 또 우리 사모님은 세다, 강하다,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절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제가 회개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아하게 전도해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전도해서 그렇게 상황 봐고 분위기 봐고 그다음 형편을 보고 그날 기분을 맞추고 그 사람 상황을 봐서 전도한 결과 뭔데? 너 얼마나 전도했는데? 너 몇 사람 전도했는데? 그래서 네가 전도한 결과가 뭐야? 그래서 너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하는 그 생각이 요즘 회사에 들어요. 네가 우아하게 전도한 결과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전도한 게 뭔데? 그 결과가 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귀에 그래서 아니 뭐가 그래서요 하는데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했는데? 그렇게 우아하게 전도해서 너 뭐 했는데? 여보 미안해. 이제 당신 식으로 그렇게 전도해. 내가 응원할게. 그리고 요즘은 집사람이 전도하면 저도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맞장구 칩니다. 저는
야 지금 갑자기 음식 이야기, 지금 갑자기 뭐 벚꽃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니 교회를 한다면 어떡해요? 이 좋은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믿으면 천국 가요.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야, 지금 벚꽃 이야기 하잖아. 벚꽃 이야기. 지금 천도 이야기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은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믿고 안 믿고는 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언제 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철판을 깐다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굳은 마음보다 더 단단한 단디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에스겔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는데,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네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다 알아들어. 같은 민족이야.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어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굳어서 그래. 그 마음이 굳으니까. 그래서 네 말을 듣기 싫다고 돌아서고 너를 때리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보다 더 굳건하게 해줄게. 네 마음을 더 담대하게 해줄게 하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무식하다. 아까 되게 전도하면 무식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무식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무식한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이 드리든지 믿음 없이 전하든지, 그러니까 좋은 뜻을 하지 좋지 않은 뜻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은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파요. 삶이 아픈 거죠. 근데 그 아픈 그 삶 속에 누군가가 던져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형편인데 다 다르니까 우리가 그 사람 형편을 모르지만 그 사람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새 은혜를 주시고 새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또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천국, 지옥, 구원, 이 말씀들을 우리 것은 늘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 안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인생에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는 인생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 지름길,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늘 안정되고 강건해질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지금 삶이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풀밭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그 길을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인도할 것을 믿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형편 속에서 혹시나 부하면 부한 대로 허함이 있을 것이고 그 허함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삶에 있어서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아픈 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아픈 부분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예수를 만나게 오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천국에 대한 소문, 믿음에 대한 소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